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내가 선의로 베푼 것을 상대가 오해를 해서 나를 원수처럼 대할 때 참 억울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저는요, 자식을 키우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막 울어짖기면 당황스럽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막 그 울음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합니다. 야, 아빠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다 너 위해서 그런 건데 하면서, 아무튼 저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늘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고 아비가 되니까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요, 다윗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한 20분 정도 설교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어떤 나라,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나라인데요, 암몬이라는 그 나라에 다윗이 그 암몬의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을 때, 다윗이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총을 입은 경험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은총을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하스라는 암몬 왕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아빠 나하스의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그 조문단을 꾸려서 그의 장례를 조문하고 오게끔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적인 것들과, 그리고 이전에 나하스라는 그 인물에게, 왕에게 은총을 입은 그런 경험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꾸려서 보낸 것이지요. 이것은요, 아주 선한 행위입니다. 암몬이라는 이 나라에서요, 정말 감사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조문단을 보내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해 주시고 또 애도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이 한운의 그 신하들이 이 한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설마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이 그들의 조문단을 진짜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 왕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보낸 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설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조문단으로 위장해서 우리나라를 엿보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함락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운이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아버지의 시대, 서로 이렇게 은혜를 주고받던 그 아버지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도 우리 암몬을, 지금 다윗이 위치가 그 강대국이 되었고 엄청나게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것이지요. 한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운이 그 조문을 하러 온 애도하러 온 이 조문단을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요, 그들의 수염을 반을 싹둑 자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옷을 자르는데요, 어디까지 자르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중동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엉덩이 부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바지를 입고 뭐 이게 셔츠를 입고 그래도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이때 시대에는요, 통으로 옷을 입습니다. 천 하나를 그냥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까지 자르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들의 수염도 자르고 이 엉덩이 부분까지 이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옷이 잘려지고, 그리고 내쫓김을 당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수염이 잘렸다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났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수염이 자라기까지 성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 성으로 가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다윗이 할 정도로, 이러한 모습이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운이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우는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애도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다윗의 마음이 참 선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말을 통해서 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데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건들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잘 돼갔던, 내가 목표를 삼고 있던 그런 것들도 목표도 못 이루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장 타격이 크고 가장 쉽게 흔들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잘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에 아내와 남편과, 그러면 자식의 어떤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은혜 받았던 거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아마 청년들은 여러 가지 그 수련회를 참석하고 늘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에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자. 그런데요, 세상에 나와봅시다. 학교를 가보세요. 학원을 가보세요. 온 세상이 욕천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 은혜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서 괜히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 한 번만 들으면 거기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막 대들고, 그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을 흔듭니다.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요 천냥빚도 갚기도 하지만요, 이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도요 정말 많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처음에 태어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죠.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고 그에게 유혹하면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에게 혹하게 하는 것이지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바보야 하면서, 그래? 그렇게 듣고,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입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탐스러워요.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 군사들을 조롱했던 그 골리앗의 그 막 떠드는 그 소리를 통해서요,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요, 거기서요 단 한 사람만이 그 소리에 혹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만이 그 소리를 반응하고 사기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그에게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울에게도요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 이전에는 다윗이 참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다윗을 너무 사랑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이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쓰러뜨렸으니까. 너무 예쁜 다윗이었는데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몇이로다? 만만이로다 하는 그 한마디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막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마구마구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릅니까?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요,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듣고 잘 말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온에게요, 만약에 이런 신하들이 아니라 왕이시여, 다윗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또 베풀었는데,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과 정말 친하고 우리들도 그들에게 어떤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하가 있었다면요, 그의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의 운명은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하들의 한마디, 의심이 가득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한온의 마음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한온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아주 수치를 주고요, 그 수치를 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이 한온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려운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악은요, 그렇게 자신의 잘못, 죄악을 그냥 뉘우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해서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족속, 저 족속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한온이요, 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요, 이때부터 암몬 나라는요,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그 군대가요, 암몬 나라만의 군대가 아니라 연합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것을 보면요, 벳르홉 지역에 그리고 소바에 사는 아람 사람의 군대,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군대 몇 명입니까? 2만 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아가의 왕, 그리고 마아가 왕 그의 사람 1,000명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돕 지역에 사는 사람들 12,000명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요, 고용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악은요,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지 않게 합니다. 이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거짓말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거짓말이 되는 것,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오늘 드림키즈 친구들에게 그런 저의 간증을 했었는데요, 옛날에 구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구몬, 아마 학습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구몬 학습지를요, 이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놓고 가는데요, 거의 두께가 이런 책을 막 수학 문제 막 풀으라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귀찮아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정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엄마도 계속 이거 해라,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막 잔소리 계속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 책을 어디다가 놨냐면, 저희 집에 옛날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이런 피아노가 아니라 뒤가 이렇게 벽에 딱 닿는 그런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거보다 작은 피아노. 그 피아노 뒤에다가 그 학습지 책을 던져버렸어요. 근데요, 그 피아노를요, 웬만한 성인들도요, 혼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영악했죠? 알고 그 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너 그거 학습지 어디 갔어? 너 어디다 갖다 놨어? 몰라요, 없어졌다니까요. 거짓말 첫 번째 했죠. 자, 어떻게까지 거짓말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거짓말, 이거 하기 싫어서 버렸던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없어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거짓말. 그래도 야,
그래도 너가 어디다 놨는지 네가 알아야지. 너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진짜 안 그랬어요. 두 번째 거짓말했죠. 그 다음에요, 저의 이 거짓말이 정말 진실된 것처럼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엄마는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울면서 진짜 몰라요. 그때니까 엄마가 알았어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지 말으셨어야 돼요.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책이 몇 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이후로. 여러분 보십시오. 악은요 절대요 나의 잘못을 뉘우치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 있는 거 알겠어. 근데 회개해.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높으신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니까 난 회개해. 회개하면 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뉘우치게 합니다. 성령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뭐가 보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 그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슬퍼하셨을 텐데, 아, 그때 내가.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요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막 뒹굴면서 막 밤이 새도록 회개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죄를 뉘우치게 합니다.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덮으면 돼. 에이, 까짓거 뭐.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뭐. 악은요 괜찮다고 합니다.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더해 라고 합리화하게 합니다. 오늘 한운이 보여주는 모습이 꼭 악이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신하들의 말만 듣고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그는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싸워서 이기자. 이기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거 되니까 이겨보자 해가지고요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암몬 사람의 군대만으로도 안 되니까 아람 사람의 군대를 2만 명을 동원하고 마아가 왕에게 부탁해서 그의 사람들 1000명을 부탁하고 돕 사람들에게 12000명의 군인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의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서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연합군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요 군대를 준비합니다.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해서 그 연합군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요압이요 이제 아람 사람이 많이 온 것을 보고, 내가 아람 사람을 맡을 테니 아비새야, 너는 선별한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암몬 군인들을 너희들은 그들과 전쟁을 치러라.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약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만약에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으면 너희들이 여기로 와서 도와줘라.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한운의 신하들은요
그의 한눈을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전합니다. 악한 생각, 죄악된 시선, 인간적인 생각들로 그 한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압은요, 이도요, 이 다윗 왕의 가장 최측근, 가장 오른팔이에요. 그 신하 이 요압은요 어떤 말을 하냐면 믿음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에게 얼마나 이가 충성되냐면요, 그리고 다윗 왕과 얼마나 닮아 있냐면요, 이 군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고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담대합시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기를 우리들 소망하면서 이 전쟁에 나아갑시다. 그냥 나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냥 계획된 대로 그냥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그는 이 모든 군인들의 시선을요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정말로 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나의 입술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들을 내뱉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나님이 수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요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전쟁에 나갔던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마자요 같이 도와주겠다고 했던 아람 군대 2만 명이요 도망가요.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너무 무섭고 벌벌 떨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우리 도와주러 온 아람 군대가 막 도망가고 있어요. 쟤네 왜 도망가냐? 야, 쟤네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암몬 군인들도요 그걸 보고 같이 도망갑니다. 이렇게 아주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람 군대가요 아주 분이 났어요. 이렇게 도망한 것에 대해서 쪽팔린 거예요. 진짜 분이 나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요 그들이 엄청난 그 군사력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붙어보자 해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붙어보자 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아람 군대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다시는 암몬 나라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그 계약을 이스라엘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엄청난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정 안에서의 전쟁, 정말로 끝까지 버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 밀고 땡기고 팽팽한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을 바꿉시다. 하나님을 믿는 언어로 우리들의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이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그가 네 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할 때 그 물이 정말로 바위처럼 변해서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러한 사건,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찬양인데요, 여기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그리고 후렴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요, 이 암몬과 아람과 마아가와 그리고 이 모든 연합군과의 이 전쟁은요 참으로 부담스러운 전쟁입니다. 지금 정말로 태평성대한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벅찰 정도의 그러한 시련과 아픔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들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요,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여러분, 내가 질 것만 같았던 그 시련에서요 우리들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들을 무너뜨리려는 내가 실족할 것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요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요 함께 오늘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그런 시련 앞에서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결단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에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게 오라, 오늘도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실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요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자꾸만 세상의 언어, 사람의 언어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흔드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세상의 언어를 듣고 사람의 아버지의 생각을 가질 때 아버지 자꾸만 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믿고 발을 내디디라 하십시오.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진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예기는 바다가 반석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수지 파도가 반석에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에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섰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자꾸만 세상이 주는 불안감과 사람의 언어로 찾아오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의지하며 나의 응답에 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불안감에 사람들의 언어에 그러한 아버지 악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그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드려진 예물, 이 마음들,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